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시편 103편,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104편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 설교는 제가 김한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고, 월요일, 화요일 동안 제가 미뤄왔던 사도행전 참고 서적 읽는 것들을 조금 하고 들어가야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이틀 정도 정비하면서 미뤄왔던 책들을 읽고 준비한 다음에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편이 예배 가운데 불러졌고 또 예배를 위해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3편은 굉장히 예배에 대한 강조점이 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꿈을 꾸며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공동체가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소위 헤세드를 붙잡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함께 꿈꾸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설교를 하지는 못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적인 찬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그러니까 구조를 따지자면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찬양이 우주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꿈을 꾸며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의 찬양이 나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합창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악보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주절주절 거리는 걸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삑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전체의 화음을 좀 망치고 찬양을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찬양이 결국은 공동체를 이어 온 우주적 찬양의 일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악보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개인의 예배자로서, 개인적 예배자로서 어떤 악보를 따라서 예배의 꿈을 꾸며 예배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절은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하면 떠오르는 고백 중 하나인 고백이 등장하면서 2절에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은혜의 혜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택인가?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분사형으로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계속해서 사용된다라는 건요, 일부러 문장을 끊지 않고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끊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내 감정이 고양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게 우리가 누릴 은혜가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 하나님이 내 죄과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속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것. 이 관을 씌우는 게 뭡니까?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건 책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 그냥 왕이 아니야. 네가 받은 은혜를 너의 가족에게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네가 받은 은혜를 다락방 식구에게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부라는 거죠. 그 절정이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5절 9절로 정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흔히들 새가 털갈이를 한다, 털을 갈아야 이제 더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인은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털갈이가, 거룩한 털갈이가 되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좋은 것이 네가 바라던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침묵으로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거절로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르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작은 보시면은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인 거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도 좋은 거니까 먹어. 원래 몸에 좋은 게 입에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입 벌려서 집어넣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 무거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이 인자와 긍휼을 어떻게 담습니까? 이거 하나님이나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나,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괜히 예배 드렸다 라고 후회할 정도로 내 입에 쓴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 벌리고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 멜로디, 그 화음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6절부터 18절, 오늘 우리는 14절까지를 묵상하죠.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고 우주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구절을 이야기 드렸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기도 제목은 나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올해 상반기에 예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예배를 집중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을 따라하는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뭐 다 아는 거지, 예배 뭐 다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예배자의 꿈을 세워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공동체의 예배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수평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지만 그 무한한 확장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오붓함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야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광대함을 갖고,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이어지는 광활함을 닮아가고 무한히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 야망만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지고 싶다는 그 야망만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만의 따뜻함이 회복되는 오붓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 14절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일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공로와 나의 생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이래봤자 다 먼지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먼지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저를 부르셨죠. 이 사실만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짜 예배를 꿈꾸며, 이런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우리가 오늘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3편을 묵상하였습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의 본질을 점검합니다. 이 이어지는 분사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모든 은택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의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 동과 서로 확장되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큰 먼지뿐임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만 붙잡고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